할렐루야! 바꿔주는 가스페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은 레위인의 첩이 당한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이스라엘 지파 연합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다룬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총 3일간의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이스라엘 연합이 패하게 되고, 셋째 날 전쟁은 이스라엘의 매복 유인 작전이 성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연합이 베냐민 지파의 승리를 거두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36절에서 48절의 내용은 셋째 날 전투의 내용을 반복하여 두 번 더 셋째 날 전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30절에서 35절에 셋째 날의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이야기했는데요. 36절에서 37절에 이를 요약하듯 다시 이야기하고 있고, 38절부터 4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매복과 유인 작전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전쟁에서 어느 쪽이 선이고 어느 쪽이 악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연합이 선이고 베냐민 지파가 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20장은 이 두 대상이 서로가 서로에게 악이 되어버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 입장에서는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음란과 살인 행위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13절에서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가 악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셋째 날에 베냐민 지파의 패배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화가 미쳤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화는 앞서 사용되던 히브리어 라, 곧 악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뜻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사용한 중의적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이 전쟁은 서로가 서로에게 악이 되어버린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후 어떤 이방 민족과도 하지 않았던 연합군 전쟁을 자기 민족 베냐민 지파에게 행하고, 또한 이것은 진멸의 형태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한에서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 진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멸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곳의 우상 문화가 남아서 이스라엘이 범죄케 할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사기 20장 마지막 부분에 이 진멸이 자기 민족을 향해 시행됨으로써 이것은 정의의 범위를 넘어서 분별력을 상실한 전쟁이었다는 것이 승리의 마지막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진멸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적 복수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을 통하여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지만,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라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의 방향에 서 있기 위해서는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승리의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쪽을 분별하여 그곳에 가치를 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요, 3일차 전쟁을 3번 반복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셋째 날 전쟁의 반복적 설명은 신학자들도 그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볼 때 좀 더 흥미를 갖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나 문학과의 비교같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영화 시나리오를 쓸 때 인물 구도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거울자라는 형식입니다. 극도로 대립하는 두 대상은 닮은 꼴이다 라는 인물 구도예요. 지금도 여러 영화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과 베냐민 지파 양쪽은 결국 자기 소견대로 사사시대를 살다가 자기 소견대로 전쟁을 벌이는 같은 입장의 존재, 앞서 설명한 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악이 되어버린 존재입니다.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사실은 닮은 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3일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지파 연합의 편을 드시는 것 같지만 결국 모두에게 같은 기준의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연합과 베냐민 모두에게 패배로서 경고를 내리고 계신데요. 이스라엘 연합의 첫째 날, 둘째 날 패배를 통해 그들의 인간적인 자신감, 소견대로 사는 방식을 심판하십니다. 전쟁 전 이스라엘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라고 묻는 것은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이었어요. 첫날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충격을 받고 자신감이 하락하였지만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쟁 준비를 마치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둘째 날 전쟁에 패하고 나서야 절망하여 하나님께 나와 금식하고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전쟁을 해야 할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셋째 날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연합과 같은 3번에 걸친 무너짐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자신들이 셋째 날에도 이길 것 같이 생각하여 화가 자신들에게 미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 설명에서야 그들은 매복이 있음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마지막 설명에서 베냐민은 그들에게 화가 임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절망 가운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모두 이 전쟁을 통해 자신들이 계획하고 의도했던 것으로부터 철저히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만이 드러납니다. 사사기의 후반부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지혜를 얻을까? 이런 악밖에 없는 세상의 묘사에서 무슨 삶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발견되게 되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아직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곧 구원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도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사회, 경제 모든 부분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세상의 여러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야 할 것이 요구되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며 때로는 보이지 않는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세요.